말씀을 다른 걸로 하려고 하다가 지난주에 이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어가지고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어떤 데까지 알아봤죠?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온다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형이죠? 야곱이 동생이죠? 어떻게 태어났어요? 발 뒤꿈치하고 나왔죠? 그리고 에서가 왜 에서예요? 이 몸이 붉다 해서 에돔이라는 뜻이 붉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을 지었고 나중에 자기 에돔이라는 성을 건립해요. 그 다음에 야곱은 뒤꿈치 잡았기 때문에 뒤꿈치를 잡은 자, 또 남을 속이는 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죠. 형을 속여서 장자권 아버지한테 받고 눈먼 동서 아버지한테 그죠? 받고 도망가죠. 그랬다 20년 만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돌아오죠. 야곱이 집으로 오는데 에서가 찾아온다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가축을 한 번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죠? 계속 반복적인 말을 하게 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나중에 또 잠을 자다가 불안해가지고 무리 중에 가운데 자다가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가지고 잠중에 깨가지고 다 피난시키잖아 또 그죠? 또 다 피난시키죠. 그리고 자기 혼자서 어디 남아요? 맨 뒤에 있는 그 야복이라고 하는 강가에 남습니다. 혼자서 앞에 다 보내놓고 그래서 거기서 뭐 합니까? 밤새 싸우죠. 그러다가 그가 가려고 하니까 끝까지 매달리죠. 그러니까 요 허리뼈에 쳐가지고 이거 환도뼈 이거 골반이 골절되죠. 골반이 다 부셔졌는데도 안 붙잡고 매달리죠. 그랬더니 그가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이름은 앞으로 뭐라 하라?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지금 이스라엘이야. 알았죠? 이스라엘이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이 밤이 새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변합니까? 젖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자기가 때 제일 앞에 가잖아.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고 가요? 그냥 일곱부절을 합니까? 맞아, 정답인데 일곱부절을 어떻게 해요? 그 일곱부만 절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요? 왜 쩔뚝거려야 돼요? 골반이 부셔졌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걷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니까 지팡이 짚고 막 겨우 걸어갈 거예요. 다리 아프니까. 그래 걸어가면서 엎드려서 절하고 또 형님 마주보고 가다가 또 엎드려 절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몇 번을? 7번 반복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형이 말에서 뛰어내려 달려오죠. 그죠? 그리고 끌어안고 울죠. 그리고 뭐랍니까? 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동생이 뭐라 그래? 야곱이 안 한다. 왜 안 한다 그래? 또 자기 죽일까봐 하나님이 도와주신데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그죠? 도와주시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나의 군사들 몇 명이라도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것도 아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는 애기 벤 소들도 많고 해서 급히 몰면 다 죽으니 그러니 형님 먼저 가셔서 내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내 따라가서 형님 배우겠습니다. 그래 말합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갑니까? 안 갑니까? 지난주 그거까지 했어요. 우리간을 지었단 말까지 했어요. 17절에. 이 33장 17절에 우리간 지어서 거기 있다고 했죠. 그죠? 빨리 가야 돼. 지금 가나안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도와가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잖아. 자, 야곱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거기서 뭐 너무 많은 재산을 만들어내니까 라반이 이걸 뺏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망하죠. 그리고 그걸 피해가지고 밤중에 식구들 못 와가지고 남들이 전부 다 멀리까지 풀 먹으러 갔을 때 도망갑니다. 3일 동안 쫓아와서 잡혀요. 라반이 군사 끌고 와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당도하는 날이 오늘 밤 자야 될 거 아니야. 라반이 자고 그 다음날 야곱을 만납니다. 라반이 하는 말이 내가 너 죽이러 왔다. 그런데 어젯밤 내 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너 야곱의 손끝 하나 건들면 내가 너 가만 놔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가 도와줬습니까? 하나님 도와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에서 만날 때 하나님을 통해서 에서와 화합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어디가? 33장 18절 봅시다. 17절
16절부터 볼까? 그날의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세일이 에돔이 에서가 있는 곳이요,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땅 이름을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죠? 안 가요. 왜? 그래 놓고도 불안한 거야. 지가 남한테 속이니까, 지가 사기꾼이니까, 그래 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죠. 두고 보는 거예요. 또. 뭐 어땠죠, 그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봅니다. 34장 1절에 보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땅들을 보러 나갔다가, 이 디나가 한참 사춘기 때입니다. 20여 세 채 안 됐을 아마 10대 정도 같아.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세상이, 그죠? 거기 갔다가 동네에 이제 쇼핑하러 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 따라서 광야만 왔잖아, 지금. 그리고 또 광야에서만 양떼 보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 나가고 싶잖아. 여자들 다 심리 맞잖아요, 그죠? 시내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촌에서는 장날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죠? 예, 도시에서도 무슨 백화점이니, 뭐 압구정동이니, 이런 데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의 마음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떤 곳이냐면 성이에요. 성이거든요. 여기는 세겜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어쩌보면은 이런 곳을 처음 봤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농촌에 울진에 살다가 서울에 처음 간 거야.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구경하고 싶은 게 많고. 그래가지고 이 디나가 마실 간 거야. 네. 시내 구경하러 서울로 말하면 압구정로 놀러 간 거예요. 그래 갔는데 그 세겜성의 수장이 있어요. 그 수장이 이 디나를, 새로운 사람이잖아. 자기 사람들 다, 추장이가 다 아는데 모르는 여자애가 하나 왔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데려다가 자기가 그냥 강제로 범해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을 범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더 사랑하게 돼버렸어요. 디나를.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름이 하몰인데, 이 하몰에게 청합니다. 아버지, 이 여자아이가 지금 우리 저 성 밖에 있는 저 야곱이라는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나하고 결혼시켜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 세겜의 주장이. 그래 하니까 야곱이 그 소식을 들어요. 자기 딸이 강간당했다는 걸 들어요. 그럼 어느 아버지가 화가 안 나나? 근데 보세요. 자, 5절 보세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야곱이.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담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여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무슨 말이에요? 뭔 뜻일까? 들었어. 그러면 화나서라도 나 같으면 쫓아가서 이놈의 새끼야, 네가 내 딸을 강제로 이렇게 하겠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간교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그 뒤에 나오지. 자기 아들들이 목축하려고 멀리 나가 있어. 말했죠. 이 당시에는 아들이 뭐라고? 재산이자 군사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을 많이 낳아야 돼. 그래서 여자 이름은 안 나온다고요. 야곱에 여자들 많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자 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딸들이. 근데 디나밖에 안 돼. 디나만 사건 쳤으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이 밖에 나가 있다는 얘기, 뭔 얘기요? 자기 편할 군사들이 밖에 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들이 올 때까지 말하는 거 다 있는 거야. 자, 그 사이에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옵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하자고 해요. 그리고 아들들이 돌아와요. 그랬을 때에 이 세겜이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아이만 나에게 주면, 그러니까 당신의 딸 디나만, 당신들의 여동생 디나만 나에게 준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여자들도 당신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통혼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같이 거래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원히 살아도 좋다. 이 땅을 당신들의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자 이렇게 말을 하지요. 괜찮은 제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이때에 이 아들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나타나면 16절부터 나타나요. 근데 그거 보지 말고 놔봐. 놔버리기 훨씬 이해하기 쉬워. 뭐라 하냐면 세겜하고 그 따라온 사람들 또 하몰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를까요?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믿는 거 말고 몸에 다른 게 있어. 몸에 다른 게 있어요. 몸에.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스라엘 아닌 민족하고 몸에 다른 게 있어요. 말했지 여자는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남자들에게만 해드릴게요. 그 뭘까요? 남자들은 다 포경수술을 했어. 태어난 지 8일 정도 되면 그때 포경수술을 했어요. 과학적으로 그때 아이들이 통증을 못 느낀다네. 딱 그때. 그 당시에 뭐 수술 도구기, 마취 도구기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돌칼 가지고 걸로 확 잘라버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칼이 있더라도 예리한 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고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다 수술했단 말이에요. 포경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할례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했는데 우리는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 근데 너희는 할례 받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과에게 남자들에게 우리의 딸들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리 있는 말이죠, 그죠? 요즘에 포경수술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뭐 위생적이니 뭐니 얘기 많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할례를 받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딸들을 너희에게 주고 또 디나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아마 디나는 계속해서 이 세겜의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세겜이 안 보내고 집 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허락만 받으러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세겜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괜찮은 제안이야. 그래가지고 마을로 다시금 그 성으로, 세겜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문에 서서 모든 성 주민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마디 더 붙여. 자, 이쪽에서 요구사항이 우리가 할례 받는 것이다. 남자들이 할례 받는 것인데, 그런데 할례를 받고 나면 저들의 딸을 우리에게 준다고 한다. 그 다음에 저들 보고 앞에 살으라 그랬는데, 자,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느냐? 나중 되면 우리가 저들을 점령해서 저들의 재산을 다 우리 걸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보면 어때 또? 또 좋잖아. 새로운 여자들 들어오지. 응? 그리고 나중에는 남자들 치고 그 수많은 재물 자기들 다 빼앗아올 수 있지. 그리고 남자들이 옳거니 동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세겜 성문 앞에서 남자들 거 다 자릅니다. 그때 남자들이 애기가 아니잖아요. 성인들이잖아요. 남자라고 하는 다 자르는 거야. 노인도 자르고 다 자르는 거야. 그때부터. 자,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소독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생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 애기도 아니고, 그죠? 다 큰 어른들을, 또 날씨나 어디 시원한 곳이가 40도를 넘나드는 사막인데, 거기서 그 비생적인 걸로 가지고 막 잘라놨으니 왜 되겠어요? 예, 감염도 생길 거고, 염증도 생길 거고, 그것보다 얼마나 아프겠어. 그게 요즘처럼 꼬매지도 못하잖아. 그냥 잘라놨을 거 아니에요. 애기 때야 쭉 나와 있으니까 자르면 된다고 하지만은, 어른들이 안 그렇잖아. 근데 그걸 잘라놨으니 벌어지고 막, 지금도 수술하고 나면 아파갖고, 그저 걷는데, 유일하게 지하철에서 쩍벌람하고 있어도 용서받는 게 그거잖아요. 어? 쩍벌람하고 있어갖고 뭘 하니까, 저 지금 수술 받았어요. 이러니까, 아이고,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요즘도 우리 진통제 맞아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아픈데, 이때 고음고 터지고 막 진물 나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생각해봐요. 3일째 되는 날이었어, 3일째 되는 날. 그 남자들은 다 뭐 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전부 다 누워있는 거야. 꼼짝 못해. 걷지도 못해. 여기 잘라놨으니, 걷지도 못하지요. 걷지도 못하고 막 전부 다 끙끙 앓고 열을 펄펄 하고 막 전부 누워있는 거예요. 이때 뭐 한 줄 아세요? 이때 이 디나의 오빠가 누굽니까? 배 같은 오빠가 레위예요. 이 레위가 쳐들어옵니다. 레위가 쳐들어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의 그 밑에 있는 종들, 즉 군사들이에요. 양치기요, 목동. 이때는 양치기 목동들이 지금 그 군사고 또
남자는 다 군사예요, 무조건 하고, 이때는. 그러니까 족속이 클수록, 식구가 클수록, 남자 식구가 많을수록, 남자 자녀가 많을수록 거기가 강한 족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24절 보세요. 34절, 24절. 성문으로 취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의 세계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취하는 그 모든 남자가 뭘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그죠? 그리고 제3일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3일째죠?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는 군사를 데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따르는 자기 족속이, 그러니까 시므온 족속이 있고 또 레위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또 군사들이 있잖아. 또 자식들이 있고 그 자식들이 내가 군사야.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밑에 있는 자녀들 또 종들을 데리고 쳐들어간 거야.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 세겜성이 지금 남자들은 어른할 것 없이 전부 다 고추 잘라놔가지고 꼼짝도 못하는데 여자들이 어떻게 반항하겠어요? 들어가서 다 찔러 죽인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쁜 여자들이 참 좀 대우받았죠. 그러니까 이쁜 여자들은 살리고 못생긴 여자는 죽이고, 노인들은 죽이고, 젊은 건 살리고, 남자들은 무조건 다 죽이고 이랬어요. 들어가서. 그러고 났더니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몽땅 다 세겜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약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금보화를 다 약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겜성을 박살내버렸네. 그 야곱이 묻는 거예요. 야, 너가 어쩌려고 이래 했나? 이제 큰일 났다.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성들이 우리의 행함을 보고 그들이 연합하여. 맞잖아요? 이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그렇잖아요. 러시아가 공격받으면 북한이 자동 개입한다. 이래 돼 있죠. 그죠? 또 북한이 공격받으면 러시아가 개입한다. 오버리 그들 딱 맺었잖아. 그 다음에 나토국이 뭐예요? 유럽연합, 나토국이 뭐예요? 미국 포함해서. 그 나라들은 뭐가 되냐면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다른 나라가 함께 공동전선을 펼쳐서 공격한 나라를 공격한다. 이래 되는 게 그게 나토 조약이거든? 그게 나토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랬다고.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랬어. 근데 우크라이나는 바로 요충지고 또 곡창지대고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만약에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이래? 나머지 폴란드니 영국이니 모든 나라들이 나토 조약국들이 다 같이 참정해서 공동 형성해가지고 대적하게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포탄 한 발만 떨어져도 무조건 싸우게 돼 있었거든? 조약이 그래 돼 있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 연합에 가입되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로서는 엄청 위협이 되지.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연합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전쟁을 벌인 거예요. 참석하지 마라. 그랬는데 참여하려거든. 너희들 만약에 참여하려 한다면 공격하겠다. 이래 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토 연합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총알도 나토 탄이라 그래가지고 5.56mm 실탄을 써요. 그게 다 공통이야. 그러니까 미국 쓰는 총알, 우리가 쓰는 총알, 총구, 또 그쪽에 저쪽에 폴란드라든지 그쪽에 쓰는 총알 다 똑같아요. 그 그래서 나토 탄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 연합에 못 들어가게 하려 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세겜성이 또 옆에 성에다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야, 우리가 공격받으면 너희가 우리 도와줘야 돼? 너희 공격받으면 우리가 도와줄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거를. 그렇죠? 그래 놓으니까 야곱이 그걸 알고 말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다른 데 연합해서 우리를 칠 텐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들들이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응? 저놈들이 우리의 딸을 겁탈하고 강간하는 그것은 괜찮은 겁니까? 이래 말을 한다고. 야곱이 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이래 되니까 빨리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빨리 이제는 돌아가라. 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벌어진 이유는 딱 하나야. 야곱이 거기 머물면 안 돼. 20년 전에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중에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오게 하신다면 지금 이 사닥들 되고 이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빨리 가서 그거 해야지. 근데 그걸 안 했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볼까요?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어디로 가라? 베델이 어디요? 베델이 20년 전에 야곱이 형한테 도망 나올 때 광야에서 돌배 베고 자다가 사닥들이
환상본 거기 베델. 거기 베델이요. 글로 빨리 가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친 거지,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한번 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게 합니다. 그거 계속 읽어보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이게 20년 전이거든? 도망하던 때에, 1절이 계속 있어요.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신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곱이 집안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성전으로 가자. 이제 출발한다. 거기서 살라 그랬어. 이 숲곳에다가 자기 집 통해서 살라 그랬어.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안 할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내가 20년 전에 너희들 태어나기 전에 내가 왔던 거기서 내가 다시 하나님 예배를 드리란다. 그래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각종 우상들과 버릴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자. 이래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우상들과 여기 보니까 보세요. 4절에 보면 귀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래 나오죠. 그죠? 이 귀고리가 뭐 금으로 만들었는지 뭘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방 신상들도 보통 보면 보통 뭐 금이나 이런 걸 은으로 만드니까 그런 걸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라반이 삼촌이잖아. 그 집에서 도망 나올 때 그 야곱의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숨겨왔단 말이에요. 그걸 빌미로 해서 삼촌이 쫓아왔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종류가 많지.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봤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보면 상수리 나무에다가 묻었다라고 되어 있죠.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생각할 때 좀 뭐 금이나 이런 보화들일 것 같아요. 우상 만드는 재물들을 좋은 걸로 쓰니까. 이 상수리나무가 어딘 줄 알면 지금 쫓아가서 찾아올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요 캐보면 어딘지 캐보면 참, 아마 뭐 참 많은 재물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거기다 묻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사면고울이 어때요? 연합해가지고 와야 되지요. 그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면고울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하게 해서 야곱을 못 쫓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연합이 있었지만 그것을 막아서 나를 안전케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그죠? 라반의 집에 도망 나왔을 때도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현몽하셔가지고 라반에게 위해를 못 가게 하고, 또 여기서도 보니까 또 나오네. 그래가지고 사면고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겁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덤벼오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원래 갈랐던 곳에 베델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에게 나타났다. 뭐 어떻게 사닥다리로 나타나셨죠, 그죠? 그래서 베델의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하죠. 이걸 빨리 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를 빨리 했어야 돼요. 근데 야곱이 이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나가는 걸 빨리 안 한 거야. 뭐 때문에?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발생이 되어졌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하셨던 대로 내가 너를 바다의 모래알같이 너희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수를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인간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더라도 묵묵하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지켜가셨던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약속 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출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에 도착해서 홍해바다도 가르고 도착해서 거기서 또 한 400년의 사사기간을 지납니다. 사사기간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왕이 생기기 전에, 그죠?
왕이 생기기 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뭐 구분지어 있었을 거 아니야. 고구려 벽제 신라가 있기 이전에 뭐 가야국 무슨 국 있어 막 지방마다 소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때는 왕이 아닌 매립관, 머지관 해가지고 다스렸잖아, 신라에서도. 예, 그런 식의 시대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그게 뭐냐면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삼손. 삼손 알죠? 응? 힘센 사람. 그 사람도 사사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이렇게 왕은 아닌데 다스렸던 거야. 그래서 사사시대라 그래. 그게 한 400여 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로 돌입해.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구려 신라 백제가 해서, 김춘추가 왕이 되고, 박역거사가 신라를 세우고, 우리 할아버지, 박역거사, 나 신라 왕손이야. 참. 그렇게 세우고, 그죠? 성남육탈 팔질, 아블라조 천미유, 기울레신 울자수, 지법진 진선진, 문무신여 성혜경, 여기서 성남이 박역거사잖아. 신라. 고구려, 동료팀의 밑에서 신고상동 준소국, 미구소국, 광장문, 안강문, 영양포, 보장왕, 마지막 왕이잖아. 예? 모르나, 그거? 자, 20년 젊은 사람은 다 알겠지, 뭐. 자, 봐. 그래서 왕정시대가 돌입해요. 그리고 초대왕으로 사울왕이 등극해요. 그쵸? 이대왕은 다윗이고. 그런데 이 초대왕이 사울이 등극했을 때에 사울에게 내린 하나의 명령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군사를 모아라. 그리고 너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치러 가라. 그리고 그걸 다 죽여라. 어떻게 죽이느냐? 군인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족속에 들어가가지고 남자란 남자 다 죽여라. 애기도 죽여라. 그 다음에 여자란 여자도 다 죽여라. 그 다음 뱃속에 있는 태아도 다 죽여라. 그 다음 짐승도 다 죽여라. 짐승의 뱃속에 있는 새끼도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합니다. 너무 잔혹하잖아.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어떻게 뱃속에 애기가 죽이러 가노? 그죠? 기간에 이 첫 명령을 받은 사울도 생각해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기억한다. 그 아말렉 족속이 400여 년 전에 너희는 기억 못한다. 너희는 다 잊어버렸지. 400여 년 전에 내 민족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에 그때 뒤에 처진 자들, 노약자들, 응? 병든 양들, 응?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 뒤에 처진 자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갔다. 너희는 다 잊어버렸지. 400년이 지나면 다 잊어먹잖아요. 잊어먹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교도 잊어버리고 응? 외정시대도 잊어버리는 시대인데 20년 전만 하더라도 30년 전만 하더라도 밥 없어서 쌀 없어서 굶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걸 벌써 잊어버리고 있잖아. 요즘 나는 우리 애들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너무 신기해요. 안 먹으려고 하는 거 보면 난 이해가 안 돼. 저 패? 뭐는 못 먹는다. 그게 어딨어? 뭐라도 다 먹어야지. 지렁이도 잡아먹을 판에. 그래서 너희는 다 잊어버렸지만 나는 기억한다. 뭘? 너희는 그때를 기억 못하지만 나는 그때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응? 내 사람을 때렸던 그 아말렉을 기억한다. 그래서 너는 아말렉을 다 쳐서 죽여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좀 편협되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 내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고 나 따르지 않고 내 백성 아닌 거는 처절하게 버리는 게 하나님의 법칙. 나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아무 신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신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있는 사람이니까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지도 걱정하지도 염려하지도 말고 하나님에게 뜻 물으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은 정말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으로 아따 여기가 좁사오니 하고 저다 집 지었다가 이 난리가 나잖아.
그러니 우리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